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은 많은 환난을 받고도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환난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받을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왜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바로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제 그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바로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 주었지만 바로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그래서 그들을 놓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죠. 심지어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까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의 군대들도 다 보았을 텐데 바로도 보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홍해 바다에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신 길에까지 그들이 쫓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는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를 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을 보면은 계속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죠. 우리가 또 흔히 잘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예전에도 종이었는데 이 도망을 갔을 경우에 그냥 뭐 주인이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뭐 추노꾼을 통해서 그 도망간 종이나 노비들을 다시 이렇게 잡아오고,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예전에 북부 지역은 흑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갔을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추노꾼을 실제로 보내서 노예들을 다시 이렇게 잡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오늘날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나갈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냥 순순히 호락호락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계속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권세,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권세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세뇌가 되어서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금방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져도 계속 이 옛날의 그런 습관들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이 계속 우리를 관성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나라는 뭐 영적으로 막 사탄의 권세, 뭐 공중의 권세 자문자 이런 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잘 우리 안에서도 잘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 육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 몸이 이제 썩어서 나중에 이제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몸이죠. 지금 현재의 부활하기 전에 불완전한 우리의 몸입니다. 그걸 이제 죽는 몸, 썩어서 죽을 몸을 육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몸도 이제 썩어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영의 몸도 있죠. 근데 이제 썩어서 이제 죽는 몸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이 그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든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느끼거나 또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사고작용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요. 단순히 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고, 또 예수님을 뭐 모태신앙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사는데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니까 꼭 뭐 어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하고 뭐 추노꾼이 그 도망간 노예를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계속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이 갈망이 계속 우리 안에서도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게 뭐 꼭 이렇게 뭐그 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뭐 박해를 받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실은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외적인 환란을 받든 내적으로 힘들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란을 겪는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착각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힘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든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날 힘들게 만드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쏘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고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고문을 할 때에 부당한 일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을 할 때에 포기하면 그 고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사실은 힘든 이유는 어, 진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하게 나를 억압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적으로 어제가 우리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회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인간관계나 그런 것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사실은 이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그런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우리의 영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또 영을 계속 박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이게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의 영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미 완전 어른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치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조금 이렇게 아직 어릴 때에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배다른 동생이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꼭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생각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다는 것 그런 우리 안에 옛자가 계속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내가 어떤 자아를 선택할 거냐, 옛자아를 선택할 것이냐, 그 옛자아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영을 따라서 내가 계속 내 영이 성장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의 문제고, 그게 믿음의 문제.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심 체험을 할 때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전에는 별로 인식하지 않았던 또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 환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받는 환란의 중요한 특징은 종말론적인 환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이 죽었을 때 내가 주님 믿지 않고 살아왔을 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옥의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뭐 죽으면 내 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지옥은 내 의식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영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뭐 그런 문제 생각하지 않고 얘가 예수를 믿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죠. 아주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이 암이 내가 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라는 게 이제 말기가 되기 전에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별 일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 암이 발견됐으면은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게 됐을 때에 겪는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환란이라는 것도 내가 암이 걸렸는데 초기에 진단이 돼서 그것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고통이 수반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그거 모르고 있다 그냥 말기 암 걸려가지고 나중에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손을 쓸 수도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 또 내가 씨름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별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주님께 우리가 자신을 맞춰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수고와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계속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 마치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치료를 받고 또 우리 안에 이 도려내야 될 그러한 암적인 영적인 암적인 존재와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계속 이것을 이제 도려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마음이 찔렸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마음이 찔릴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세요? 회개하라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 믿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정말 어렵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뭐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얘기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은 환란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하면은 더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 잠깐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뿐이지 지연되는 만큼 점점 이자가 붙어요. 그냥 이자도 붙고 엄청난 복리 이자로 붙어서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암이 있었는데 내가 일찍 발견해가지고 치료받아서 깨끗이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쓸 사람들이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치료받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방치하고 암이 말기가 되어서 그냥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선택하면 뭘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런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회개의 고통과 또 어떤 그러한 치유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 겪어야 될 그 모든 어떤 고통도 주여 기쁨으로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깨끗이 치유받아서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서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